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중한 걸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소중한 거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예를 잘 많이 드는 예가 산소잖아요. 공기.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의 소중함은 머리는 알지만 얼마나 한 번씩 1년에 한 번 기억할까 말까 하겠죠.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경험하고. 사실 산소가 지금 3분만 사라져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공기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잊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내 주위에 요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원래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곁에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소중함을 잊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잘 잊고 지낼 때가 있죠. 그분들 중에는 우리가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면 그분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도 많죠. 친구들도 그렇고, 또 나를 도와주고 정말 중요한 때 내가 그분의 도움을 진짜 받았다,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분도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옛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 눈에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꿈, 비전 이런 것도 한동안 잊고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일에 우리가 빠져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잊어버린 또는 잊고 지내는 그런 소중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고 지내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도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정체성은 뭔가, 그의 꿈과 비전은 뭔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그의 정체성과 꿈과 비전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자신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종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고백 속에 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꿈과 비전도 이 두 가지 고백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비전이다, 이 얘기를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러면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호칭 자체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까? 제가 유년 시절에 기억에 항상 남아있던 것은 저희 집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식탁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진이 한 장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그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진이에요. 2차 대전 때 어떤 사진 기자가 중국의 시골을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가 이 오랜 동안 이 중국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면서 주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혼돈 속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주님이 계신다면 저한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 기자니까 사진을 찍어라. 반복해서. 그래서 이 사진 기자가 보니까 그 지역은 이제 눈이 덮여 있는데 눈이 녹기 시작해서 막 검고 희고 막 이런 거예요. 황량한 들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 사진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죠. 여러분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저희 집에 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세 문장이 써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서 성경 구절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항상 보셨던 사진이죠. 근데 저걸 처음 보는 분이 혹시 계시면 처음 보는 분들 중에는 그냥 희고 검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도 처음에 계신다고들 합니다. 네, 근데 보이시죠? 네, 믿음의 눈으로. 자, 실제 눈으로도 네,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그린 게 아니라 사진입니다. 네. 안 보이시면 자 중간을 중심으로 코가 있으시죠? 위에 예수님, 그리고 눈이 있고 수염이 있고, 네, 이제 어깨가 있고 그냥 반신상이죠. 이렇게 거기 밑에 저 글게요. 저희 집에 있는 그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지금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진과 글귀를 찍어온 게 아니라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똑같은 액자의 그림을 적었는데 우리 한번 저기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항상 사진이 걸려 있어서 사실은 그때 그냥 익숙하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부모님의 곁을 지금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일구고 이제 저 사진과 저 글귀를 안 보고 오랫동안 살면서 저 글귀가 굉장히 깊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죠.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듣는지 못 듣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 때도 사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 고백과 좀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사실 좋은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로 예수님께서 그냥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둘째로는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꿈과 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죠. 해결이 되는 것보다 더 갈등이 심화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이 타인에 대해서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행사하려고 하고, 나아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의도 속에는 언제나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래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또 사랑하는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도,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위에 있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 속에 내가 뭔가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갈등과 경쟁, 투쟁, 고통, 이것은 이 시대의 풍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 봐라.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속에는 그러한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종은 아니지만 내 아래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로 대접받고 싶고, 경력으로 대접받고 싶고, 내 위치로 대접받고 싶고, 내 관계 속에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불렀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섬기는 자, 종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직장에 여러분이 사장이어도 여러분이 직장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종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이 지금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의 종이 되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종이 되나? 내가 직장에서 지금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고 내가 사장인데 내가 월급 주는데 내가 어떻게 종이 되느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긴장 상태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갈등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거기에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섬김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진해서 종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그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인, 섬기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빛을 비치라, 이것뿐만 아니죠. 이 어둠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요즘 영화 알라딘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이 있길래 이렇게 본 분이냐 했는데 한 분 봤는데 아주 최고의 명작이라고 막 엄지척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겠죠. 근데 그거는 못 봤어도 옛날에 애니메이션으로 알라딘, 그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죠.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냥 알라딘의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주인공이 사실 알라딘보다 더 캐릭터가 강력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램프의 요정이 나오죠. 그 램프의 요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영화에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요정도 나와요. 거기 보면 램프의 요정보다 반지가 좀 작기 때문에 힘이 좀 떨어집니다. 이 요정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자신은 그 램프를 가진 사람의 종이 됩니다.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를 가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정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다 순종해요. 그죠? 오늘 보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보다 예수님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명령을 지키고 또 수행합니다. 근데 알라딘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알라딘의 이 램프나 반지가의 주인이 좋은 사람일 때도 있지만 그 스토리에 보면 나쁜 마법사가 그 램프를 가질 때도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 요정들을 부려먹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순종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인이 이상한 사람 안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뭡니까?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6절에 하셨습니까?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는 우리에게 그 빛을 먼저 비춰주셨다고 6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6절은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의 영역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어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두운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위로의 빛도 비춰주셨죠. 회복의 빛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경험, 이것도 다
하나님이 비추신 이 빛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우리의 경험도 예수님이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경험 못할 일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생활의 삶에서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무슨 유행어가 있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램프의 요정이나 반지의 요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하라고 하신 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도 하지 않을 때도 많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돼요. 성경은 세상에 열심이면 세상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도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부분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향해 나가면 결국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은 마치 알라딘에서 나오는 나쁜 마법사와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애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믿는 신자들의 고통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월급이 오르면 며칠은 기쁘죠. 뭐 한 달 정도는 기쁠 수 있어요. 2달째도 기쁠 수 있죠. 계속 오르지 않으면 그 기쁨이 뭐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만족이 얼마나 여러분 같습니까? 저는 높은 자리에 잘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다. 그 며칠 갑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종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축복인 이 어둠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이 능력을 얻게 됐을 때 이거를 뭐라고 7절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배라는 단어죠. 요즘은 이 단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에도 많이 썼는데 약간 요즘은 잘 안 쓰죠. 보배라는 단어 잘 안 쓰지만 뭐 보석,
네, 뭐 제일 고가가 다이아몬드겠죠. 뭐 그런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보배가 지금 7절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은, 그리고 그 질그릇이 바울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그릇은 뭐 그릇, 그러니까 접시 생각할 수 있지만 접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조그만 흙 단지 같은 거예요. Jars of clay죠. 클레이, jars of clay. 자, 진흙으로 만들어서 요만한 단지예요. 아주 하찮은 거죠. 어느 집에나 가도, 아무리 가난한 집에 가도 있고 부잣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겠죠. 이게 질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조그만 단지. 여기에다가 지금 보석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비유하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리지 않는 매칭이죠. 뭐 낡고 다 늘어난 검정 비닐봉다리에 뭐 최고의 노트북을 담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유도, 이것도 비유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매치가 이상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질그릇에다가 보석을 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누가 이러한 조그만 흙단지에다가 담겠냐는 거죠. 보석을 담고 또 그 화려한 보석을 자랑하려면 당연히 화려한 보석함에다 담죠, 사람들은. 그리고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고 손상되지 않는 견고한 단지에 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주 비효율적인 지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어리석은 비효율적인 일, 아주 초라하고 아주 깨어지기 쉬워서 보석의 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그 질그릇에 지금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질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본인 거예요. 흙으로 만든 단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분 스스로를 토기장이에 비유하세요. 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 비유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에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면 예레미야 18장을 하게 돼요. 거기에 이 비유가 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그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 질그릇처럼 아주 볼품없는 재료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질그릇처럼 아주 깨지기 쉬운 얄팍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왜냐? 본인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저희가 멋진 보석함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처럼 별거 아니어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가 읽은 7절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볼품없고 깨지기 쉬울지 몰라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아니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초라함을 느낀 분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삶이 질그릇 같은 거죠. 멋진 보석함을 만들어 가려고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냥 초라한 질그릇인 거예요. 난 뭐 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난 지금 뭘 하려고 지금 내일 뭘 하려고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문득문득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민자의 삶으로, 유학생의 삶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질그릇이라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스펙, 한계, 나의 수고한 결과물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라는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서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또 순간순간 너무 깨워지기 쉬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담겨 있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어. 나 계속 날마다 죽어. 근데 낙심하지 않아.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이 질그릇보다 못한 삶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삶을 봤다면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없어요. 바울이 본 것은 뭡니까? 질그릇 같은 자신이 아니라 그 질그릇인 자신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내 질그릇만 보면 내 인생 내가 탓하고, 내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내 주변에 나를 성장하지 못하고 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을 탓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혀 다른 거죠. 가슴 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너 질그릇밖에 안 돼. 나 질그릇밖에 안 돼. 그거 인정 왜 못합니까? 근데 내 안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인 주님이 담겨 있어. 이거면 끝난 겁니다, 게임.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러면 평안할 수 없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밀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소중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가?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내 질그릇만 보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는 이민자로, 누군가는 이방인으로, 누군가는 유학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볼 때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 초청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보배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이 축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으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 지금 외적인 환경은 질그릇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 이야기를 8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